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으로 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로 호흡하게 하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조명하시고 보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고, 또 저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평안케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시사 담으신 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성찬, 바로 그 성찬이 제정된 첫 번째 식사인 유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원하고 또 원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이 식탁을 시작하시면서,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잡히던,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던 그 시간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기는 어려웠어요. 그것을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준비시키셔서 식탁을 나누신 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눈 바로 이 식탁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리키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주님을 향해서 이 식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 식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기억하는 은혜로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먹을 때에 친히 행하신 바로 그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행위와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떡과 잔의 의미를 담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유월절 식탁이기 때문에 이때에 이 식탁에 올려진 떡은 무교병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떡이다라고 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유월절 전날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모든 평상시에 먹던 유교병 주각을 다 샅샅이 수색해서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먼저 모든 유교병의 가루를, 조각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식탁을 나누실 때는 유교병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교병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하신 것이냐면 자신의 몸을 가지사 자신의 몸을 축복하시고 자신의 몸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떼다, 떼어라고 클라우라는 그리스어가 떼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뗀다라는 것은 당시에 무교절 식탁에서 무교병을 어떻게 조각을 내었는지를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교절 식탁에서는 유월절 식탁에서는 올라온 무교병을 어떻게 하냐면 세 장을 이렇게 겹쳐요. 그리고 가장이 그 무교병을 쾅 하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러면 바짝 마른 무교병이 조각이 나는 거예요. 무교병이 뭔지는 아시죠? 크로고 같은 데도 가시면 마초트, 마짜 이렇게 해서 팝니다. 무교병이에요. 그냥 크래커입니다. 이스트 없이 그냥 발효하지 않고 반죽해서 구웠기 때문에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쾅 하고 쳐서 조각을 낸 다음에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부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떼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찬에서 몸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먹으라고 주셨으니까 먹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손에 들려져 먹기까지 주님께서 이 몸을 어떻게 주셨는가? 친히 떼어 주셨다. 친히 부숴서 주셨다. 친히 찢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는 것.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잔을 주셨습니다. 잔을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주셨고 제자들이 마신 다음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주셨고요. 이 잔은 마시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기억하라 하신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마셨으니까 포도주 잔은 이미 내 몸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잔을 마실 때에 주님 앞에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께서 주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신 바로 그것을 내가 마셨구나, 내 안에 들어왔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행위를 행함으로 기억하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식탁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그 떡도 그 잔도 받아서 마셨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은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드리는 나드 한 옥합 그 향유를 부으심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주셨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이들이 여인을 책망했을 때에 주님은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는 그 일 이후에 바로 대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의 대가로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셔서 이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준비케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다가
이 식탁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자리로 온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작정하고 약속까지 한 상태로 왔습니다. 돈을 받기로 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넘겨줄 일을 궁리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식사를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며 가룟 유다를 정확하게 가리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 놀라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나씩 하나씩 묻는다는 것은 한 사람 말하고 그 다음 사람 이어서 말하고 그 다음 사람 이어서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중간에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가룟 유다도 이 몸과 피인 떡과 잔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받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예식을 행함으로 또는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체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리고 마치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는 이 성찬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셔야만 산다, 이것을 먹어야만 산다라고 하며 이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을 죄라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성찬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일부러 배달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참여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이미 마음 가운데에 악함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겐 주님께서 주시는 몸과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아시는데 예수님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실 때에 넘겨진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넘겨질 것이다. 넘겨지다라는 말은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그 사람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면 예수님을 자기 손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벌써 그렇게 대제사장과 약속을 하고 이제 왔어요. 궁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붙잡을까, 내 손에 쥘까라고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내 몸이다, 내 피다. 가룟 유다는 자기 손에 쥔 겁니다. 넘겨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조차도 빼놓지 않고 그 자리에서 뻔히 자신의 손에 쥐면 그것을 넘겨줄 텐데를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은 그 길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루실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알고도 자신을 내어주심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죄악됨을 알고도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내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의 모습,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고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다 정하신 것이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이야? 그저 예수님 배반하고 파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졌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180년쯤에 나와 있는 문서로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문서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유다에게. 너 이렇게 해. 그래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21절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너무나 가혹하고 영원한 정죄를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잘못이라는 것은 유다가 사단에 유혹되어서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유다의 죄악은 분명하게 사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단이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그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은 지금 이 식탁은 유월절 식탁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유월절 식탁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식탁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지키는 중요한 예식과 같은 식탁입니다. 그리고 이 식탁은 가장이 마치 제사장처럼 그 예식을 쭉 인도합니다. 이 예식은 4단계로 나뉘어져서 이루어지고 식사는 그래서 아주 길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혹시 유대인이라고 유월절 식탁인데 당신 나하고 가까우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한 4시간 정도 그 식탁에 앉아있을 각오를 하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 유월절 식탁은 첫 번째 이렇게 이루어져요. 항상 시작할 때 가장이 일어나서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먼저 식사 전에 사람이 모였을 때 가장이 포도주 잔을 들고 축복을 해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축복 가운데 확인하고 먼저 식사를 위해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손 씻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입니다. 다 모였을 때 2번째 잔을 들고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3번의 축복은 과거, 현재,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축복입니다. 2번째 잔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쭉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라고 먹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미 먹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포도주 잔의 축복은 끝나는 거예요. 아마도 18절은 2번째 포도주 잔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식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는 그들이 먹을 때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먹기 시작하는
그 식사의 모습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번째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라고요? 현재. 이때에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을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증거하는 말씀 그대로 이 가장은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는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음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예에서 너희를 뭐라고 써있죠? 안 보이네요. 건지며, 건지며. 과거에 이루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속량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세 번째 자는 축복하면서 식탁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실 때 이 세 번째 잔의 축복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떡과 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미 속량하신 그 구원의 현재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구원의 현재성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장차 이루어질 미래,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네 번째 잔을 마시지는 않으십니다. 25절에서는 뭐라고 하셨냐 하면 주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네 번째 장차 이루어질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을 마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겨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이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세 번째 축복, 구원의 현재성을 의미하는 세 번째 잔에서 멈추신 뒤에 이 잔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성찬을 제정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매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구원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성찬을 행함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을 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내게 이루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네 번째 잔을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간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마시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자리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것은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마시자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구원의 식탁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하는 기억의 식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직접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것을 받았습니다예요. 무엇을 받았는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주께 받은 것이 떡입니까? 잔입니까? 아니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입니까? 주님께서 매번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억하며 이루어가라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정말 받은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친히 행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이루신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함으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다.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은 주님의 목인 떡을 떼고 그 피를 마시고, 이것이 가리키고 상징하는 주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하여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그저 내가 먹기 위해, 내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잔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식탁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셨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우리를 통해 오늘도 그 성찬을 반복하여 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죽으심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무리하죠. 성찬을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았다면, 주님께로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찢으시는 그 몸을 기억하며 떡을 뗄 때에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잔을 마실 때,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라 하시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며 기다리라 하셨다면 우리는 그 성찬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아는 말씀인데요, 아는 말씀 전하는 게 더 힘드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거꾸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깨달았다면 그렇게 행했어? 무엇을 행하지 못했나요?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 성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 참여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로만 붙잡고 기다리는 그 삶이라면, 성찬에서 그것이 고백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내어주시는 주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떡을 받았고 잔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그 은혜는 부활을 경험한 뒤에 비로소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모습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도 마지막 주에 성찬을 나눌 거예요. 모든 예식이 이벤트처럼 변질되어 버린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라고, 내가 행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라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고, 그렇기에 더욱더 나를 낮추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인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